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내어버립니다. 더 이상 높은 단계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늘 듣는 자들이, 꼭 붙어서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높은 단계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제자들은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무엇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무슨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즉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왔다.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 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박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장로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덕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행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자들은 그 믿음과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인정해 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물과 성령이 뭐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과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흔히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났으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또 하나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너다. 막 자기들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성경으로 해석되어져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들어간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어느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거 알아야 뭐 지키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일단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어로는 내가 흠이 없었던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고 볼 때는 나는 의로운 자다.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은 사라졌다.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율법을 더욱더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하게 하신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 완전하게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물질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이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삶에 대해서 지킬 수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살았더라.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을 깨닫고 난 후에 즉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자기에게 이르게 되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뭐가 살아났다고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 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죄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내한테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받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못 지키니까 오히려 그 계명이, 나를 살려야 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로마서 7장 24절까지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시도해 봅니다. 여전히 지킬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미칠 지경이다. 왜? 이걸 지켜야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못 지키니까 내가 사망, 지옥밖에 갈 데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좀 이 공고하면서 이 사망의 사망 가운데서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7장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왜? 그 길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 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쉽게 말해서 그냥 성령님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는 실수로 고의성이 말고 우리가 행여 우리의 연약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이 욕정들이, 정욕들이 너무 강해서 율법만으로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명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킨다니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건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감히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못 지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은 그가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 규례의 법 또한 잘 지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안식일에 가장 좋은 소 한 마리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큰 부자는 또 그보다 못한 부자는 양, 염소, 그보다 못한 부자는 비둘기, 그보다 못한 가난뱅이들은 밀가루, 곡식가루.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한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이런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소 한 마리 들으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집에 있는 소 그거 10마리만 좀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값을 들여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늘에 쌓게 되면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진념을 가진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한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실로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들이 천국을 침노한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빼앗느니라는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 마냥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쫓아가 가지고 뭘 해요? 사슴이나 들소의 목을 꽉 물면 안 놓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안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꽉 움켜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순전히 선한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모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는 이와 같은 열정이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한 농부의 모습과 같다. 어느 날 농부가 다른 사람 밭을 누가 좀 우리 밭 좀 갈아주세요 해서 밭을 아마 가는가 봐요. 밭을 갈다가 뭐가 쟁기에 덜커덕하고 받칩니다. 그 도대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요리 옆으로 하고 도대체 뭐가 걸렸냐고 파보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보물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얼른 그것을 흙을 가지고 다시 덮어두고 그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도 좀 농사를 좀 이제는 더 좀 크게 지어봐야 되겠는데 혹시 그 밭을 좀 팔 생각이 없냐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 밭은 안 되는데요. 내가 좀 값을 더 쳐줄 테니까 좀 팔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늘 그 밭을 갈아보니까 참 내가 지금 무슨 채소를 심으려고 하는데 딱 나한테 그 땅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값을 좀 더 쳐줄 테니까 꼭 좀 팔라고. 그래서 이제 사기로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도 팔고 가재 도구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샀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걸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밭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에 얼마나 거기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는데 황금 보석집이 있고요. 유리 같은 바다가 강물이 흐르고요. 사시사철 그냥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리고 영생의 과일들까지 다 열리잖아요. 12 진주문이 있고요.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있잖아요. 이 가치를, 이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줄 알았다면 이 청년이 자기가 일평생 모은 그 보물 지금 그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면 예수님이 지금 그거 주겠다는데 그 가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데 어디에 가니까 진주가 진짜 멋진 도저히 그냥 엄청스레 큰 진주 그러면서도 얼마나 영롱한지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값진 진주 발견했으니까 집에 있는 통장 전부 다 깔아. 그래서 전부 다 송금시켜. 그거 보니까 가격이 모자라는 거예요. 빨리 집 빨리 내놔. 집도 팔고 전부 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뭐 샀다고요? 그 진주 샀다고요.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달리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 것, 그의 의지나 그런 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그 어떤 상의도 안 드리고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삶에 관한 법이든 물질에 관한 법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힘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주님께서 완전히 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껌만, 테두리만, 외행만 제사장이지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6위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옥 같은 조선. 만족도는 거의 세계에서 꼴찌에 가깝습니다. 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비교해서. 잘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잘 사는데 내도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 내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갖고 있고 BMW를 갖고 있고 뭡니까 또 그래서 자기가 못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데.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무 부자 안 되는 것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 되면요.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50억을 주면 100억을 주면 내가 뭘 하지? 그것 갖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짓는다 칩시다. 교회 성도들 있고 주일날 헌금 제대로 들어오고 교회 운영하는 데 지장 없고 그럼 그 50억 갖고 내가 어디 쓰지?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저 가난한 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50억 가지고 쓸 데가 없어. 옛날에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는 술집에 가서 술 처먹는다고 그걸 쓰겠지만 자 그것도 아니지. 그저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거. 그 외에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비만 때문에 먹고 싶어도 여기서 자꾸 줄이는데 그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신명기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냥 쭉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호세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씀 속에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들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첫 기름과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번성하니까 여수run이 살찌니까 이스라엘이 살찌니까 부유해지니까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찼다. 거지 나라 대한민국 조선왕조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거지 아닙니까 이게? 미국인들이 볼 때 이게 나라입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였나고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 자원도 없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번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순인이 살찜에 발로 찬것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차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드리지 아니해버리는 이 완악함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도 이를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끝내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 즉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썩을 것을 위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 저녁 기도에 나오고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목적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 앞에 와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법을 다 배우고 나서 그런 법을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법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갈 때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나갑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뭐하러 일터로 나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에 필요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생하는 양식, 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으로 무장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무엇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생하는 양식, 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런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물질을 얻는 방법이나 목적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물 얻게 하는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부족하면 더 구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재물 얻을 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썩을 물질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썩을 물질들을 썩지 않는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그 썩을 물질들, 그걸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제 어디에 쌓게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썩을 것, 이 세상에 속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쇠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심고 이렇게 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지만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아멘. 육의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육의 몸을 가지고 육의 몸은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잖아요.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썩을 물질들을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썩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심고 드리고 거지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세상에서 호화를 연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는 끝까지 이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다 저희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